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제 월요일 새벽 기도 때 또 그리고 주일에 강고 드린 대로 오늘 화요일부터 화수목금 네 번의 새벽 기도에는 이미 찍어놓은 우리 녹화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녹화 영상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또 말씀 함께 읽고 찬양하시면서 새벽에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먹보다도 더 검은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함께 찬양합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2장입니다. 에스겔서 42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서 42장 1절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20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20절은 합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들로 가서 두방에 이르니 그 두방의 하나는 골방 앞들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 대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이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들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 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과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우리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면서 꼭 기억하실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멸망을 당하면서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성벽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성전의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제도 보았고 월요일도 보았고 그렇게 했지만 성전을 측량하는 거죠. 성전을 측량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회복될 것이다. 저렇게 무너진 대로 그렇게 끝나는 황폐한 성전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성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월요일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의 바깥들로부터 시작해 성전의 안뜰 그리고 이제 어디로 오냐면 성전의 본체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성전의 본체 속에서 누구의 방이 나옵니까? 13절에 보시게 되면 거룩한 방이라고 소개되어져 있는데 제사장들의 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제사를 준비하는 이 제사장들의 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과연 무엇일까를 이 아침에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에스겔은 성소 밖으로 나와서 제사장들을 위한 건물을 보게 되는데 이 건물이 처음에는 북쪽,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1절부터 보게 되면 북쪽으로 소개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게 되면 남쪽의 모습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건물이 정확하게 남쪽과 북쪽이 또 북쪽과 남쪽이 정확하게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건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100척이다, 50척이다, 그다음에 500척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제사장의 방과 또 남쪽에 있는 방들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상당히 이게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뭐예요? 바로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거든요. 영적인 원칙.
그리고 영적인 질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성소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영적인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오늘 말씀의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요? 제사장들이 성소, 지성소나 시운소에 들어갈 때에 입는 옷은 거룩한 옷이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깥으로 나갈 때는 수종도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직사각형의 네모난 여러분 성소를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성전 안에, 이러한 성전 안에 뭐가 있냐면 성전의 성전의 본체가 되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또 성전의 바깥들이 있거든요. 그 바깥들 중에서도 뭡니까? 유대인들이 있는 뜰이 있고 또 이방인들이 있는 뜰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직사각형 안에. 그 그림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서 입었던 옷을 여러분 바깥, 백성들을 만나는 바깥들로 입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뭐죠? 갈아입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적용되는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있잖아요. 사실 오늘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방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 또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제사장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수종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북쪽과 남쪽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의 방들 있잖아요. 이 방들이 바로 이렇게 질서 있게 된 것은 그들의 사역 동안 뭐예요? 사역 또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신 1절부터 여러분 12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밀하고 그리고 안전한 질서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맡겨진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맡겨진 어떠한 주님의 일이 됐던 간에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함에 참여하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권. 여러분 오늘 제사장의 역할들이 13절과 14절에 특별히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역할들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가 거하는 방이 이렇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은 곧 뭐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또 여러분이 어떤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내가 그냥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주신 거룩함에 참여하게 만드신 특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거룩함의 특권을 뭡니까? 세상 앞에 드러내는 책임을 가져야 돼요. 오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 자기의 어떠한 그러한 특권의식을 누리려고만 하지 거기에 뭘 안 져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앞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나가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런 역할이나 사명의 무게감 때문에 내 방식대로 판단하고 또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되지라는 식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섬김의 의무를 생각하면서 거룩함에
경계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15절로 20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15절로 20절에 보게 되면 이 성전의 사면담에 대한 이야기는 담, 월, 담이 있죠. 담이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담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각으로 담이 내면에 담이 있는데, 이 담들이 다 뭡니까? 그 사방을 측량하니까 길이가 500척이고 너비가 500척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자,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담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 담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은 뭡니까? 성막의 뜰, 또 뭡니까? 성전은 뭐예요?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밖은 뭐예요? 속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김이 특권임을 이 세상 앞에 드러내고 살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함의 경계가 흐려진 채가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의 알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성도고 말은 교회가 있어요. 몸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마음은 성도가 아니고, 때로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은 성도가 아니고,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고, 이건 여러분 모든 뭡니까? 경계가 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을 지켜가야 하는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담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담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쳐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거룩한 경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킬 것을 지키고 내 삶에 구분되어지는 삶, 경계가 분명히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척, 500척의 거대한 외곽의 그 담은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고 있습니까? 또 염려와 걱정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정해주신 방식, 영적인 원칙, 질서를 지켜가면서 자신의 거룩함의 경계를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과 기도,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지요. 하지만 여러분, 끊임없는 세상의 유혹과 도전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의탁하고 시작합니다만,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제게 정해주신 방식을 따라가겠습니다. 정해진 질서 안에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속된 것에 담을 향해 나가지 않겠습니다. 거룩함의 담 안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거룩함의 담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안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같이 우리 기도 함께 하시면서 오늘을 주님 앞에 의탁하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병과 싸우는 성도들이 있죠. 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개인 기도 하도록 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방식과 그리고 분명한 원칙, 영적인 질서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를 성령을 통해 말씀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함의 경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화요일한 날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개인 기도 위에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